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의 모습에 감탄하는 제자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걱정이 앞선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때 메시아를 빙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난리와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환난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소묵시록입니다. 소묵시록. 묵시록, 계시록 이런 말은 그 미래에 될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제 묵시와 계시가 비슷한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묵시나 계시인데 계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묵시는 도저히 지금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더 강조할 때 묵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주간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5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배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게 역사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본문을 볼 때 그 당시 배경에서 무슨 뜻인가도 읽어야 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초역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역사적인 맥락과 초역사적인 맥락 이걸 함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좀 까다롭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집니다. 돌들 건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 멋있다고 하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마가복음 쓰여지기 거의 그 배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라고 티토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지죠. 그럼 성전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대로 뒀겠습니까? 로마가 이겼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고 멸망시키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기물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로마 깃발 있죠. 이렇게 그 독수리 같은 거 다 그런 깃발하고 군단 표시 깃발하고 이런 걸 성전에서 막 휘날리면서 박수치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될 그 공간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서고 우리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중에 그것을 볼 날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아직 벌어지기 전이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을 때는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이런 본문으로 읽어야 되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는 2000년 지났으니까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온갖 하나님 부끄러워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가득한 역사의 종말의 때가 언제 올까요? 하는 질문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대답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다 하고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말씀하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때가 아니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로마가 침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너희를 압박한다고 해서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늘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대를 분별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내가 했던 말을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며 복음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며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도 언제 그러면 재림이 있을까? 언제 심판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 우리는 늘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모여드는 겁니다. 이단들의 고정 레파토리가 이겁니다. 종말이 곧 온다. 기존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관심입니다. 또 한편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현실에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과하게 종말을 강조해서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생긴 이단들은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마릴 성도라고 했던 이런 안식교, 지옥 말 안 합니다. 왜? 지옥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말하면 기분 좋은데 지옥 이러면 부담스럽죠.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과 영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종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강조 안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음을 물타기 하는 겁니다.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때에 대한 관심을 접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저는 신일교회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언제가 아니라 어느 때라도 준비된 내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인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미혹하는 가르침이 많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고정 메뉴 6절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느 때입니까? 물으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님이 보내신 자다,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이 언제다 이야기할 것이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자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문선명 씨, 지금 그 부인이었던 한학자 씨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족들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영혼만 구원한 게 예수님이고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구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전부 원죄가 유전이 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구원했지만 우리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럼 육체까지 구원해야 완벽한 구원이다.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메시아가 문선명이다. 이게 통일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제일 강조하는 게 합동 결혼식 아닙니까? 총재가 지명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교 이름이 공식적으로 세계 기독교 평화 가정연합이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형식을 따라서 결혼식을 해야 육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영적 구원은 반쪽 구원, 통일교에 들어와야 온전한 구원. 전부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다 이런 겁니다. 21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구원주가 문선명이다, 지금은 한학자시다. 전부 그런 거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한 구원자로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어떤 미혹하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내가 이 말을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기억나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때 되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숙제가 있으면 평소에 알아서 갑니다. 자식을 키워도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왜 어디 갔지 하고 가면
너 뭐 하냐? 아, 지금 공부할 게 많아서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는 너 내일 모레 시험 아니야? 맞아요. 왜 안 해? 좀 쉬었다가요. 그럼 좀 있다가 보면 왜 공부하는데 그냥 나와? 목이 말라서요. 한 30분 있다가 배가 고파서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는 언제든지 그냥 책상에 의자에 앉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는 책상에 앉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앉았다가 가볍게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도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믿음 생활하면 웬만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평소에 공부하면 고3 때 모의고사를 뭐 열 몇 번, 저희 때는 제 기억에 15번 봤는데 2학기쯤 가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일상이 되니까. 그럼 시험 일자 관계없이 열심히 자기 스케줄 따라 공부하면 담담하게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고3 때 수능 앞두고 지금쯤 돼서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벼락치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뭐가 있단다. 야, 문제지 나왔대. 저것만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어. 그 꽝입니다. 그래서 90점 100점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평소에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신앙의 기본기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누가 미혹해도 주님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는 새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경건에 늘 힘쓰게 하여 주시며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